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대속죄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대속죄일에 있어지는 아세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추석 명절이 언제죠? 8월 15일. 예, 8월 15일입니다. 음력 8월 15일. 예, 음력 8월 15일에 추석인데요.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대속죄일이 언제냐고 이야기했을 때 언제라고 했죠? 대속죄일이 언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 못하니까 내가 또 설교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설교 또 해도 잘 기억 못해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적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근데 이 7월 15일이 음력 7월 15일인데 이때는 한국과 약간 차이가 있이 이들은 음력이 우리보다 한 달 늦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음력 8월 15일이 이들이 말하는 음력 7월 15일이 됩니다. 근데 이 7월 달에, 즉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보름이 있는 8월 달, 음력 8월 달, 그리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음력 7월 달에는 많은 행사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7월 1일 날은 나팔을 길게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나팔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날 나팔을 왜 길게 부냐?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닭이 울면 아침이 되었다고 하듯이 그들은 음력 7월 1일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됩니다. 우리는 음력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들은 음력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부는 절기, 그래서 나팔절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본 대로 7월 10일에는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음력 8월 15일 추수를 다 끝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 시기, 즉 이스라엘의 7월 15일은 바로 수확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음력 7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7월 1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음력 1월 1일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동네 동네 찾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세배하고 덕담을 나누고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 1일 새해가 되면 7월 10일까지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혹시나 내가 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간직했다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아론은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산채로 보내게 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2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 보이는군요. 자, 이렇게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가 차이점이 뭐죠? 예? 두 마리 차이가 뭐예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빨간 띠를 이렇게 목에 겁니다. 목에 빨간 띠가 걸리면 그 염소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뿌리게 되고, 이것과 또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의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수송아지와 피를 섞어서 함께 이렇게 속함을 받도록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아사셀의 것은 이렇게 뿔에 저 빨간 띠를 부게 됩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저걸 안 넘어가요. 목사님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두 마리를 제비 뽑아서 저쪽 한 마리에다가는 이미 목에 걸었고요. 또 한 마리는 이렇게 뿔에다가 빨간 띠를 부게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저 대제사장이 입은 복색을 한번 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기 같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저 위에다 겉에 청색으로 짠 긴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입고, 조끼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아주 반짝 삐까번쩍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온 뒤에 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한 마리 염소, 목에 빨간 띠를 둘렀던 그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염소, 옆에 보관해 두었던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나와서, 지금 보시면 특색이 뭐냐면, 우리가 안수기도 하자 그러면 뭐 보통 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손을 보시면 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염소를 끌고, 원래는 광야에다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광야 멀리 데려가서 내팽개치면 이 염소가 광야를 배회하다가 다른 일이나 늑대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찢겨 죽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저렇게 산 넘고 물 넘어 가져갔는데 제가 살아서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사 드린 게 잘못됐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끌고 가서 저렇게 낭떠러지 위해서 밀어서 떨어뜨린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요. 높은 낭떠러지에서. 그러면 이 염소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한 장 더 남았나요? 자, 이 염소는 여기에 띠는 안 보이지만 뿔에 빨간 띠를 두고 뭐를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려면 일단 빗자루로 쓸든지 또는 진공 청소기 같은 것으로 먼지나 더러운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빨아들인 것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에 쓰레기들을 집 밖에 내놓아서 청소하는 분들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배설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은 배설물뿐만 아니라 뱃속에 들어있는 빼도 진공 청소기 같은 것으로 잡아 뽑는답니다. 아십니까?
배가 많이 나오면 그 속에 창자가 남보다 길어서 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뺏이 참 끼어 있어서, 그래서 배가 나오게 되면요, 미용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면 병원에서는요, 그곳에 진공청소기 같은 빨대, 여러분 치과에 가시면 한쪽에서 물 뿌리고 한쪽에서는 슥슥 하면서 물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석션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빨아들여서 뱃속에 있는 그 뱃을 끄집어낸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이 끄집어내고 나면 배가죽이 늘어지잖아요.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게 되면 탄력 있게 배가 들어가지만 강제로 속에 있는 걸 빼집어내면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것이 쟁반처럼 그렇게 쭉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것도 잘라내는 이런 수술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 배설물들은 진공청소기와 같이 잡아 빨아서 그거를 그냥 빨아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문제지만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밖에 버려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쓰레기를 버려야 할 시기에 버리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또 그 안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뭐 모르고 쓰레기 버리려고 그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뚜껑에서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우리가 청소를 했을 때 그 청소한 것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 수 있듯이 그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한 염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가는 염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 가지고 가는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는 웬만한 청소기로 빨아들여서는 빨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다 빨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생각 안에 있는 죄,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비참하고 슬픈 기억 속에 있는 죄, 그리고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를, 어떤 죄라도 다 빨아가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모든 죄를 없애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누가 이렇게 보면은 길가에다 똥 싸는 거 보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흙을 퍼서 이렇게 쓱 덮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신문지 같은 걸 덮어놓잖아요. 내 집안 구석에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냥 신문지처럼 우리의 죄를 살짝 덮어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덤 겉에 회를 칠하면 어떻게 되죠?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회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 시골에 흙벽담에다가 집을 조금 돈 있는 사람은요, 그 겉에다가 회를 바릅니다. 그 회는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서 놀다가 검정 옷을 입고 기대고 났다가 나중에 보면 등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겉에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겉만 씻었지 속에 있는 죄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게 되면 속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면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펫을 그것을 버리고 싶다고 그냥 병원에 가서 그 펫만 빼고 나면 껍데기 가죽이 남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펫이 태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태워지게 되면 뱃살이 조금씩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요 우리의 배도 뱃살도 탄력 있게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잘라내거나 하는 그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게 되면 이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게 되는데 아사셀이란 말은 내어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셔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입구나 밖에 쌓아둔 쓰레기를 누군가가 멀리 치우지 않으면 곧 썩어서 악취가 나고 모든 병균들이 득실거리고 구데기들이 꿈틀거리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치우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실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온 뒤에 한 염소를 잡아서 속죄로 바치고 아사셀 염소는 안수를 한 후에 광야에 산채로 보내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무인지경에까지 데리고 가서 두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인지경이라는 말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거리, 꼭 죽어서만 올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갔던 염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죽고 살아 돌아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염소가 살아서 돌아오기는 힘들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자는 아까 본 대로 염소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광야에서 혼자 죽어야 했기 때문에 아주 불쌍한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는 다른 곳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만약 침례 요한이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를 보라 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는 조금 변형되어 있습니다. 우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이 아사셀 염소를 두고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아사셀 염소인데 침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이사이에 염소들이 껴있어요. 근데 우리 가이드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
왜 저 양들 속에 염소들이 저렇게 있냐면 저 염소들 때문에 양들이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소는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서 양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있고, 우리 알잖아요. 여름에는 뭐 내 열 가져가라고 더 모여있고, 겨울에는 내 열 뺏길까봐 막 떨어져 있고 하는 게 양이라고요. 그 양들을 안에 들어가서 뿔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양들이 긴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병에 잘 걸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은 한 얘기가, 교회에도 양만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마리 염소가 있어야 교회가 긴장을 해서 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양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즉 침례 요한이 지금 양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왜냐하면 많은 양들 가운데 한두 마리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양으로 취급하듯이 침례 요한은 염소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즉 침례 요한은 아마 혼동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하나의 함축한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즉 양과 염소는 똑같은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지만 양이라고 표현했고, 거기에 6월절 어린 양까지 같은 의미로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이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그 주석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증거하기 위해서, 즉 6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하나로 함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에 동의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대신 죽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는 아사셀 염소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죄 용서의 범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대속죄일은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표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희생용으로 드립니다. 즉 이것은 성전의 오염을 청소한다, 죄를 청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두 마리 순염소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희생용,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한 마리 순염소는 방생용, 백성들의 죄를 멀리 치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사셀이 광야의 신인데 그 광야의 신에게 저 염소를 바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치는 것이면 제단에다가 바칠 일이지 왜 저거를 끌고 가서 저렇게 무임지경에 있는 곳에 놓고 오든지 또는 절벽에 떨어뜨리겠습니까? 즉 여러분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죄인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저 아사셀 염소에게 두어서 멀리 보내서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게 하시면서 참소하는 그들의 참소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저 죄를 지고 간 사람이 지고 간 아사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도말했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는 정말 멀리 치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내려왔다면 아사셀 염소가 살아서 돌아온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옛날의 죄 때문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의 죄와 지금의 죄는 차이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 좁은 지역에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 죄를 우리끼리 까말리고 살아요. 네가 옛날에 이렇고 저랬는데 네가 무슨 뭐 잘났다고. 하나님도 다 용서하셨는데 꼭 참소하는 자처럼 네가 옛날에 이런 죄가 있었어, 저런 죄가 있었어. 제가 이곳에서 13년 넘게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아. 제가 할 필요도 없는, 심지어는 제가 한 번도 만나서 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 사람까지도 처음 보면서 인사하면서 아, 제가 누굽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생각나. 아, 저 사람이 옛날에 누가 와서 나에게 이야기한 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옛날에 이렇고 저렇다지.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냥 옛날 것 까마려고 하면서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옛날에 이랬는데 제가 무슨 여기 와서 옛날 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옛날에 좋았던 얘기를 하나도 얘기 안 해. 저 사람이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그 중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저 사람이 이런 좋은, 그거 들으면 기억이 없어. 그냥 저 사람이 옛날에 저기에서 뭐를 했느니 어쨌느니 뭐.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옛날의 죄 때문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만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해야만 1년 동안 죄인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은 죄 용서 받은 민중입니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 옛 성품이나 내 옛 성깔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조금씩